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목요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를 잠시 쉬고 원래 제가 이번 주 화요일을 제가 말씀이 맞았는데 화요일에 준비했었던 팔복 말씀 중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우리가 이제 팔복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팔복 중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입니다. 오늘 네 번째 복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가지는 감정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요. 또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복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복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 중에서 이제 마지막 파트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배가 부를 것이다, 그들이 만족하는 그런 어떤 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를 때 가장 행복감을 주는 것은 배가 채워지고 또 갈증이 해소될 때일 것입니다. 사람의 기초적인 욕구가 먹고 마시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해결책은 없는 거예요. 일주일간 쫄쫄 굶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휴대폰을 선물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 만족감이 채워질 수 없는 것처럼, 또 목마른 사람에게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준다 해도 시원한 물 한 잔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지, 인간의 기초적인 욕구인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줄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몇 끼를 굶어서 뭐 그냥 까짓거 하루 굶자, 한 끼 굶자 이 정도에서 생기는 어떤 그런 공복감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줄임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비슷한 용례를 찾으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거든요. 그때 그 줄임을 말하는 거예요. 4시간을 굶어도 힘든 사람이 있는데 40일을 굶으신 그 예수님께서 힘들어 하셨던 사탄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할 만큼의 그런 어떤 굶주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줄임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줄임이라는 것이죠. 또 목마르다라는 것도 단순한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 때에 그 죽을 것 같은 갈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태복음 5장 6절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죽음과 삶의 기로에서 느끼는 그런 처절한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단순히 우리가 한 끼 굶어서 배고프고 물을 조금 못 마셔서 갈증이 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얼마 정도 굶주려 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길게는 금식을 못 해봤고 한 3일 정도 금식 기도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일 정도만 굶어도 사람의 이 마음에는 정말 먹는 거 외에는 아무런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심지어 이런 상태까지 가더라고요. 누가 뭘 먹고 왔는데 음식 냄새가 배어서 오잖아요. 오늘 기도원에서 소고기국 나왔습니까? 하면 어떻게 알았어?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한번 기도로서 시작해 보려고 봉자산 기도원에 이제 혼자 가서 3일 금식하는 동안 너무 배가 고파서 3일 그 밤 12시 땡 치자마자
기도원에서 홍시를 만들려고 떨감을 말리고 있는 걸 이렇게 주워 먹다가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막 떫은데 먹었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배고플 때에는 뭐 성욕, 명예욕, 심지어 수면욕까지, 그러니까 다른 욕망은 틈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극도의 굶주림과 목마름 앞에서는 배를 채우고 갈증을 해소하는 것 외에는 그 욕망을 채울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를 채우고 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서 도둑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안 그러면 죽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욕구를 해소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연약한 인간 상태에 비추어서 예수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문제를 가지게 되면 오직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마음과 힘을 쏟는 것처럼, 만약 사람이 의의 문제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그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혼신의 힘을 쏟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의로 인한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그 만족감을 복으로 주신다. 이미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임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제휴법이고, 참으로 다양한 욕망의 문제를 이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는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성의 사랑으로부터 줄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줄이고, 어떤 사람은 삶의 안정감에 줄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줄임의 문제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의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에 굶주려 있냐면 세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굶주려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에 대해서 이렇게 굶주리고 목마름의 감정 상태를 느낄 수 있고, 이러한 의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부족하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해서 거기서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미 그것을 느끼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팔복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팔복 말씀, 산상수훈 말씀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한 문제 역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문제 자체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의에 줄이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뜻에 일치하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갈증과 줄임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팔복의 이 의에 대해서 죄를 지으려는 욕망에서 해방되려는 그러한 욕망이다. 오늘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진짜 자유롭고 싶다,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돼 보고 싶다라는 게 바로 의로 인해서 배고픈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죄와 욕망이 하나님을 알고 그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빛 가운데로 동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죄는 이제 내버려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욕망.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그 영적 상태에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그 목마름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원래 의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되는 속성이 바로 의라고 말씀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타락한 인간들은 절대 의라는 것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옛사람으로서는 의를 가질 수도 없고 의라는 것을 행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있는 이 의로움이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표현한다라고 했고, 의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조금 더 의로워지고자,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자 그 마음의 갈증과 목마름과 이 배고픔이 감정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덧입은 이 의로움에 정말 충실하게 반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죄를 하나라도 더 지을까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다면, 이후에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렇게 살 수 없는데 매일 넘어지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 성화의 과정을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살아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고 목마른 자가 마실 것을 찾듯이 의를 추구하고 노력하여서 살게 된다. 죄의 세력을 이기고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바뀌어진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는 유명한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시냇물을 찾고자, 그러니까 목이 마르지만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그 들짐승 때문에 눈치를 살피다가 정말 그 목마름을 못 이겨서 시냇물을 마시잖아요. 그것과 같이 다윗의 영혼은 어떠냐면 주님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에 줄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는구나, 오늘 목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이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은 사탄에 먹혀서 죽게 된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그러한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마음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목숨을 걸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그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팔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거룩한 열망을 품고 살아가라 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고픈 자가 양식을 찾고 목마른 자가 생수를 찾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 뜻을 향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삶이지, 세상에도 발을 담그고 여기도 발을 담그고 그렇게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이제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것은 단순히 요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 예배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요기를 그냥 단단 조금 먹고 이렇게 오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멋진 뷔페에서 마음껏 먹고 마셔서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질리게 되는 그러한 상태의 그러한 영적인 충만함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를 한번 구해봐라.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 하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하면 영원하고도 온전한 만족감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임하게 되면
정말 영원히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그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음의 사항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감정이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목숨을 걸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도 사모하면서 세상적인 것들도 얻기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요, 목숨을 투자하고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일에 매진합니다. 직장을 얻기 위해서 정말 모든 내 삶을 투자해서 그것을 획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대로 살기 위해서, 이미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각오로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에 있어서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팔복의 네 번째 복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려는 아버지의 그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생명도 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간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바쁠수록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감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제1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들은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가? 내가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이게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는 그러한 불만족감인가를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인의 관심사는 온통 이생의 삶을 복음의 빛에 비추어 관찰하는 데 있어야 된다. 이 땅에서의 삶을 온통 복음의 빛에 비춰서 살펴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관심사가 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가 되어서 배부름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